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그 주의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라고 있거든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7교회를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해서 첫사랑에 대한 얘기에서 첫 번째 교회. 그 다음에 그 서문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그 교회, 그 다음 세대의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짝한 교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로마와 짝해서 로마 교회 시대를 얘기한다. 또 두아디아라 교회는 그 거짓 선지자로 미혹받은 그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를, 그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사대 교회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 그게 바로 그 후에 개신교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빌라델비 교회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지금 종말의 시대인 우리들의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교회를 세대별로 나눠서 그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풀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각 교회들마다 설명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나온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7번 반복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라. 뭐냐면 지금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교회를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대별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7개의 교회가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 우리는 각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신학이라는 게 유럽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라서요, 그 미국 역사랑 유럽 역사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핍박 안 받으니까 세대별로 나누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핍박받는 지역,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집트나 아랍 쪽에는 그 교회가 서문화 교회예요. 네. 근데 이게 신학이 유럽에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들 지금 겪는 걸로 통해서 세대별로 나눈 거지, 그 세대별로 나눈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지금의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요, 그 7교회를 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교훈되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3가지로 요약되어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처음에 내가 본 것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해요. 그게 1장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썼잖아요.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쓴 게 뭐냐면 2장과 3장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2장과 3장이거든요. 그래서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에 대해 써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바로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그 모든 7개의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 7교회를 이 한 주 설교에 다 하고 싶지만 지난주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지난주에 포인트가 13개였죠, 그죠? 벌어질까봐 그렇게 하진 않고 고민을 했어요. 이 7개 중에 어떤 교회를 택해서 말씀을 전할까라고 했는데, 오늘 택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 세대주의들이 말하는 그 요즘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모습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를 아시겠죠? 7개 중에 어느 걸 택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를 택한 것 뿐이지 꼭 라오디게아만 요즘 세대의 교회 모습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도 라오디게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미지근한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게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장 15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한 게 문제였다는 거죠. 미지근한 게. 특별히 성경은요,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이 말씀을 주세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라오디게아를 방문했거든요. 라오디게아를, 이 도시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이 문제였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안 좋아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실 물을 마련하냐면, 근데 라오디게아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데 보면 거기에는 유명한 온천이 거기 있어요. 정말 유명한 온천이 거기 있고, 또 반대쪽으로 가면 또 유명한 생수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멀어요. 이 도시를 중간에 두고 유명한 온천과 유명한 생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머리 쓴 게 뭐냐면 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저기서 물을 끌어오고 저기서 물을 끌어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더운 날씨인데, 예? 물이 한참을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여기 오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게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물을 마음껏 인조이를 못하는 거죠. 미지근해졌으니까.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교회가 그것이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5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뒷부분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뜨거운 얘기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모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차야 된다는 거죠. 차든지라는 게 뭐냐면 차기도 해야 돼요. 차갑기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냉혈 인간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차갑다라는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차갑기를 원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가워야 될까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끊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가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타협해서 미지근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하게 차갑게 죄와 갈라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문제가 뭐였냐면 그 주위에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과 타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차가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차갑게 끊어버리는 얘기예요. 그 죄를 뜨겁게 끊어버려라 라는 거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미지근한 거거든요. 둘 사이에서 왜 머뭇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한 가지 확실하게 택해서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쫓아갈 뿐만 쫓아가라 라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있어서도 차갑게 잘라버릴 건 잘라버려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차가울 필요가 있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갑고 뜨겁고 하면 그냥 성격으로만 생각을 해요. 성격으로만. 근데 우리가 성경 앞에서는요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차가워야 돼요. 굉장히 따질 건 따지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붙잡을 건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차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랑,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 감정적인 걸로 생각해요. 뭐 내가 내 마음에 뭘 느끼고 뭐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사랑이 그거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랑은 굉장히 지적으로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뭐 사랑은 뜨겁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쿨다운하는 거,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사랑을 못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자랑이거든요. 예?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확히 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그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례히 행해놓고 난 당신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 이성적으로 그것을 머릿속에 바꿔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내 감정으로서 뭘 느낀다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차가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차가운 게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그랬죠. 차가운 건 죄를 끊는 거다, 차가운 것은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이게 제대로 된 뜨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 죄진 상태에서 내가 뜨거우면 그건 잘못된 뜨거움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뜨거운 건요, 그거는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차가워져야 돼요. 먼저 저는 차가운데 잘 뜨거워지는 걸 보면 연탄을 생각해요. 연탄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 땐 차가워요. 그리고 까맣고, 예? 근데 거기에 불이 붙는 순간 완전히 제대로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타면서 이게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태우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연탄이 참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아마 이 안도현 시인은 연탄에 대해서 시를 참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쓴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다. 방구들 선뜩 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시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연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너에게 묻는다. 그 질문이 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 시가 간결하지만 여운이 남는 시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한 번이라도 내가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뜨거워져 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워질 줄도 몰랐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차고 그래서 제대로 뜨거워질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착각 속에 있었어요. 나는 부자라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고,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라우디게아의 문제인데요. 라우디게아는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동네예요. 거기가 부자 동네예요. 라우디게아가 왜 부자였냐면 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금이 가득 찼고, 그리고 이 옷감으로 유명했어요. 옷감으로. 그래서 옷감이 정말 잘 팔리고 수출했어요. 거기다 또 이들이 부자일 수밖에,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서 특히 이 눈 안과약 있잖아요. 안과약을 세계로 판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나 모든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요.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이 라우디게아가 한 번은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야 우리가 도와줄게 했을 때 라우디게아 필요 없어 그랬어요. 왜냐? 우리 돈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겠죠? 예?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왜냐면 우리 은행에 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이렇게 일으키면 세우면 되지, 뭐 너네가 뭐 도와줬다고 간섭할 필요 없다. 그 정도로 라우디게아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돈이 많았어요.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이 많다 보니까 뜨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가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곤고하다라는 거죠. 넌 힘이 없는 자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가련한 자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너희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너희는 눈먼 자야. 영적으로 못 보잖아. 너희는 벌거벗은 자야. 너희는 창피할 줄 좀 알아. 이게 주님이 그들에게 내린 평가예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잘 살아요. 우리가 뭐 한 끼 먹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한 끼 먹는데 걱정하지 않잖아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헌금으로 쌀을 걷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쌀을 걷었는지 아세요? 옛날에 전 몰랐어요. 헤이리에 가서 알았어요. 헤이리에 갔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쌀로 하더라고요. 왜 쌀로 하냐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 쌀 받아서 나눠주고 목사님도 그거 밥해 먹으려고. 예? 먹는 한 끼가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있고, 예? 여러분들에서 차 타고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의 차 타고 왔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영적으로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떠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착각 가운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됐어요. 우린 영안이 뜨여져야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 번째예요. 문 밖에 서서 드리는 분께 응답해야 돼요. 오늘 말씀 3장 20절에 보면 볼자다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눈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옛날에만 우리 문을 두드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현재형으로 써 있으면 이게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드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모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 바라보는 세상은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참 점잖으시죠, 그죠?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도 있으신 분이 두드리기만 하세요, 먼저. 왜냐하면 우리 보러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결정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서 주님을 모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문을 뿌개고 들어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성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 사람으로서 주님 오세요, 주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삶을 우리로 살라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결국에는 문을 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문을 뜨신 주님을 문을 열고 주님을 맞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모신 삶 때문에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뜨거워질 수 있는 모습이길 원해요. 여러분들 차가워지는 것도요, 나 혼자 차가워지면 그거는 큰일 나요. 뜨거워지는 것도 나 혼자 뜨거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차가워지고 주님과 함께 뜨거워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차가움이고 제대로 된 뜨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제 두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고 우리 주님이 충성되시고 우리 주님이 참된 증인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또 왜 우리 주님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 삶 자체가 아멘이에요. 그 삶 자체가 아멘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아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진정한 아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면 충성도 없어요. 충성이 뭐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 때 우리는 드디어 충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아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아멘이 참 많습니다. 아멘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앞에 설교하면서 아멘 소리가 작다 크다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아멘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아멘 말로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크면 뭐합니까? 삶 속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 뜻에 충성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멘으로 살아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세요. 증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증인으로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거는 얘가 연약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라는 증인. 또 하나는 우리가 잘한 일을 하면 오른손이 왼손인지 모르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얘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래서 지난주에도 눈꽃처럼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본바를 증인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본바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증인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참된 증인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을 세상에서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 저도 아멘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충성된 삶을 저도 살길 원합니다. 저도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신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문을 열었더니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아멘이시네요. 충성이시네요. 참된 증인이시네요. 이게 바로 주님을 제대로 본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가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보좌가 아니라 간신히 들어간 성도들. 여기 보좌에 앉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대충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를 소원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갑고 뜨거워져야 돼요.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무슨 보좌까지 탐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대충 천국만 간신히 들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았죠. 100년이고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어디에 앉고 싶으세요? 보좌에 앉고 싶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돼요. 그냥 간신히 천국 가서 살면 되지라고,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우리로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럼 보좌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자리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뭘 다스릴 게 있을까요? 뭐를 심판할 게 있을까요? 예? 뭘 할 게 있어야 보좌에 앉아서 좋죠. 그죠? 할 게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이걸 해요. 또 세상도 너희가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할 감당 못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거느릴 거예요? 천사들을 거느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사들을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좌에 앉으면. 예? 그러니까 천국도 이렇게 급이 다를 것 같아. 여러분들 직접 할 거냐? 천사를 시켜 먹을 거냐? 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좌에 앉고 싶어지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있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세요. 이게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라오디게에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라오디게가 뭘로 유명해요? 금이 많고 옷을 수출하고
안약을 팔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에 있는 거를 사래요. 사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 근데 문제는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의 시간이 닥치잖아요. 그럼 기쁘게 당하세요.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닥치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거 사서 하는 거라는데, 주님 제가 신앙으로 당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정금같이 나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예. 죄를 끊고, 차갑게 죄를 끊고 말씀으로 붙들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 뭐예요? 이제 우리의 눈이 좀 뜨여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영안이 뜨여져서 내가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착각했어요.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 말고, 제대로 눈이 뜨여져서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지, 불쌍한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의 국률하심이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 눈이 멀었는지, 그래서 봐야 될 걸 못 보는지,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벌벌어서, 내가 창피한 것이 어떤 것은 이제는 알아서 볼 수 있어야 나를 바꿀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어야 나를 바꾸죠. 바로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두 번째는 계속 열심히 해라, 열심을 내라. 그게 19절이죠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좀 열심을 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좀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그리고 세 번째, 돌이켜 회개하라. 다시 19절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걸 분명히 우린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뜨거움은 항상 옳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항상 돌아보면서, 말씀에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열심을 살고 뜨거워져야 이게 제대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달려왔는데 엉뚱한 길에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못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열심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혹시 이만하면 됐지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만하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구원만 받으면 됐지, 간신히 천국만 가면 됐지, 그거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그건 야단 맞을 짓이에요. 이건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맛없는 성도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차갑기를 원해요. 차갑게 죄를 끊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뜨겁기를 원하실 때 제대로 불타버리는, 제대로 뜨거워져서 나의 뜨거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나의 용기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뜨거워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인바이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아멘이길 원하고요, 우리도 충성되길 원하고,
그래도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길 원해서 정금을 사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능히 당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안약을 써서 제대로 보면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뭐에 대해서 뜨거워야 되는지 제대로 알면서 뜨거워지고 열심히 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성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천국만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저로 그런 성도로 미지근하게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런 반응하지 못한 그런 못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먼저 차갑게 죄를 끊고 제대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뜨거워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 길이 열렸다 해서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제대로 아멘인지, 제대로 충성인지, 제대로 참된 증인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기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흰 옷을 입게 하시며, 이제부터는 안약을 사서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무엇에 열심으로, 무엇에 뜨겁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에 회개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나중에 영원히 주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다스리며 심판하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